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몸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건강한 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골라서 먹게 됩니다. 저도 점점 먹는 약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마그네슘, 비타민, 저 비타민, 이 비타민 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끔씩 그리고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먹는 물의 하루의 적정량이 얼마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입니까? 하루의 적정량이 얼마입니까? 보통 2리터 정도 이렇게 먹으면 몸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2리터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제일 발병률이 높은 것이 뭐냐면 심장병이랍니다. 왜 심장병이냐면 이 몸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야 전기를 발생한답니다. 심장은 피로 돌아갑니까? 전기로 돌아갑니까?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이렇게 전기 세동기로 확 충격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당량 이렇게 잘 만나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다 보면 이것이 만나는 빈도가 줄어든대요. 그러면서 전기를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많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도의 적정량의 물을 마셔야 되나 라고 얘기하면 자가가 판단해야 된답니다. 본인이 소변의 새끼를 보고 노라면 물을 많이 마시고 하얗면 물을 끊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든 매스컴에 보면 2리터를 먹으면 몸이 배치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과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1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가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을 챙겨 먹고 또한 건강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나물 뜯어먹고 토리묵 하면서 이런 것을 잘 먹었는데, 도시에
도시락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좋은 거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를 1시간 동안 타고 가는데 산 꼴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리 좋은 걸 있나, 무슨 살성고기를 사주시려는가, 고기를 얼마나 좋은 걸 사주시려는가 하고 갔는데 대접하는 것이 도토리묵, 묵밥 이걸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 자연을 보십시오. 이런 게 건강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 권사님 30년 동안 이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이것만 먹고 올랐는데 스테이크를 못 사줄 망정 이걸 사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건강한 거래요. 이게 좋은 거래요. 목사님 생각에서 이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것 대접하려고 꼴짝이해서 자연산, 국산으로 해서 이 도토리묵을 기가 막히게 쓰는 이곳에 온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자기의 그런 관심과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지상명령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도 그 사랑을, 내 몸에 전했던 그 사랑을 잘 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더라. 목요일날 그 군성교 회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 생활에 그 교회에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군대에서 워낙 월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좋은 걸 해줘도 그렇게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PX에 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해가 가실 건데 PX에 가면 고참이 그 후임들을 사주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다 먹어. 신병이 오면 그 전에 그 연도에 있는 분이 아버지 군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하면서 배 터질 만큼 사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대요. 자기 것은 자기가 사 먹는데. 그래서 누굴 사주거나 누굴 뭐 사줄까 이런 얘기도 없이 각자가 사 먹는다. 점점 이런 사랑들이 줄어가고 있다. 점점 베푸는 것이 이제 귀찮아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문화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더치페이 문화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회식 문화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디에서 전해야 될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음악같이 그 신령한 말과 하나님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렵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줄어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거지? 사랑이 없으면 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데모스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 시민들을 쥐락펴락하는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애끓는 호소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여 참전함으로써 마게도냐를 격파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음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사람은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성건성 얘기하는지 진심으로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이 100%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부흥 사역을 하시고 또한 교회 부흥 강사들이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부흥 강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알지도 못하고 처음 봤는데. 그리고 이 부흥회 오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하죠.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저 목사님이 얼마나 은사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전할 때 느껴진다라는, 내 마음문이 확 열리더라라고 하며 그 영적인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요즘 말로 그 진심이 영혼 없는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울리는 굴이고 그리고 꽹과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울리는 소리와 그 소리 없는 그 꽹과리가 불협화음을 나타내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내 자녀가 당연히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낳은 자녀, 내 호적에 올라가 있는 그 애들만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빠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만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와 있고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아프냐? 힘드냐?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챙겨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계신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아닌 것 같고 외국에 계신 분이 제 부모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외국에서는 접시를 깨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Are you okay? 아이가 우니까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괜찮아 하며 I love you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모님은 접시를 깨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깨부라. 다 깨부. 전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다 깨버려. 아야 다 깨버려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양에 있는 부모님은 괜찮냐, 깬 거 문제없다, 이것보단 얘를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현실적인 부모님은 깨면 다 깨버라. 왜 더 깰래?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표현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 내일이면 수능을 칩니다. 6개월 동안, 아니 6년 동안 고생하고 또한 밤잠 설쳐가며 줄여가면서 공부했던 내일이 되면 이 최종의 모든 것이 끝나는 논술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수험생 어머니들이 시험을 마치고 오는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연습해야 됩니다. 만나면서 시험 잘 쳤나? 몇 개 틀렸노? 시험 잘 봤나? 안 잘 왔나? 잘 찍었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엄마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 하며 안아주는 모습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답이 아니겠습니까? 시험 치고 이제 논술 남았다. 정신 똑띠.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할 수 있고 차차 시간을 줄 수 있는데 시험 끝나고 오는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연습하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면 어색하게 돼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눈치를 이렇게 눈하고 보다가 싹 빠지면 TV는 혼자 아버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보양을 하시면서 이제 그 시기를 지나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도 본능적으로 몸이 알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야, 이 큰일 났다. 아버지가 내 방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싹 들어오시더니 귀에 대고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몸이 더 굳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빼간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왜 그러시나? 죽을 때가 됐나? 뭐 별 생각을 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이더라고요. 차츰차츰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멀어져 있던 것이 내 마음에는 느껴지더라고요. 아,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랑이 있구나 하며 점점 그 갭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의 선배도 되시면서 통화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까지 되어.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렵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힘들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그 부사, 어구가 필요 없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준다. 모든 것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표현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 어떻습니까? 눈빛만 보면 모르나? 몇 년을 살았는데 모릅니다. 알면 대나무 꽂았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며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 기부하는 것을 그 영상으로 담아놨. 아무 시민을 잡고 지금 어려운 분이 있는데 기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그 금액을 내니까 그 금액의 10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부하면 이렇게 행복이 돌아옵니다 라는 캠페인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 예상에는 100원, 제 예상에는 1,000원 정도 주겠지라고 하면서 1,000원짜리를 한 3만 원 정도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부 영상을 보고 또한 그 불우한 그 이웃들의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부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전달하겠다, 지금 기부할 수 있는 친구 하니까 주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아이가 주섬주섬 지갑에서 돈을 꺼내요. 그래서 한 1,000원짜리겠지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1,000원을 10장 세워서 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덩달아서 뒤에 있는 애가 10,000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의 돈은 모른 척하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기가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 피 같은 5만 원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5,000원 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면 너에게 또한 네가 받아들일 그 기쁨이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사랑을 가소평가했다는, 그러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큰 금액을 내며 그 불의한 이웃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그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사랑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 누리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남은 시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